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선생님께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 안으로 아무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해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였어요. 우리가 어제도 나눴지만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순례자들은 숙소를 구할 수가 없어서 이 예루살렘 주변에 텐트를 치면서 이 명절을 보냈습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이후에 짐승을 잡고 굽고 먹는 행위들이 이제 성전 앞들에서 이루어져야 했지만 학자들은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서부터는 직접 양을 잡는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지적을 합니다.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동안 저녁에는 도성 밖에서 묵었지만 6월절 당일에는 이 식사만큼은 예루살렘 성문 안에서 어린 양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했을 때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도성 안에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마태는 아주 간략하게 이 식사 장소를 준비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성 안으로 또 아무를 찾아가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누군가의 집이 익명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익명으로 제시된 이 모처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제공하신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숨겨진 그 장소, 하지만 이 초대교회가 공유했을 그 어떤 장소가 지금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지 않는 것은 신의 산이 어디인지 모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위대한 식사 행위에 주목하도록 만드는 것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어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에요. 6월절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한숨도 주무시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위대한 왕좌인 십자가에 오르실 때까지의 여정은 쉼없이 이어집니다. 이 식사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공용의 그릇에 이제 음식이 담겨져 있고 그 음식에 손을 뻗어서 먹는 행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6월절 식사의 방식이었어요. 또 이제 비스듬히 기대어서 먹는 그리스 전통의 식사 습관을 그대로 따라 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명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식탁에 앉아 있는 예수님과 12 제자의 그림과는 먼 식사의 관습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 식탁이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 공용의 그릇이 있고 이렇게 빙 둘러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이 비스듬히 앉아서 식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이 건너편에 앉아 있었던 베드로와 또 유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자리 배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면서 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제 다른 본문들에서는 베드로가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그런 제자에게 눈짓을 하는 그런 모습도 등장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공용 그릇에 이제 손이 가서 식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그릇 안에 누구든지 손을 넣을 수 있었고 이들이 걱정하면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라고 하면서 이 대접
대접에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이제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이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들이 지금 3년여의 시간 동안에 함께 동고동락한 시간들을 이 배신으로 마무리 짓는 일을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모두 이제 그릇에 손을 넣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배신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인자를 넘겨주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이 표현에 이 제자들은 굉장히 이제 충격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이에 예수님을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말하였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표현의 다른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은 주님 나는 아니지요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유다는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이 외부자들, 제자들이 아닌 외부자들이 표현했을 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유다가 지금 외부자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만찬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식탁에서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시는 것을 이제 축복하시면서 감사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또 오병이어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빵을 나누셨을 때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의 행동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누는 것이 이제 6월절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6월절 식사가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6월절이 시작되는 것은 이들이 늘 항상 6월절에 함께 모여서 그 무교병과 고기와 쓴 나물을 먹어야 했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6월절인 이 식사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육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몸과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우리가 이제 성찬을 나눌 때에는 이제 어떤 위생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하여서 이미 분잔되어져 있는 것들을 나눠서 마시지만 원래 이제 이 성찬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잔을 가지고 모두가 다 동일한 잔에 담겨진 포도주를 마시는 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제 읽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붉은색, 흰색, 검은색 포도주가 있었는데 이 6월절에는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 포도주를 사용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잔을 가지고 이 12명이 이 피를 닮은 이 포도주를 공유하도록 하십니다. 이 포도주의 공유는 용서를 위해서 부어지는 피이고 새로운 언약으로서의 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를 용서하여 줌이고 언약의 피입니다. 새로운 언약이죠. 모세에게 주신 이 6월절은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하고 약속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 우리 히브리서의 표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언약의 약속이 훨씬 더 나은 약속이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피에 대한 공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에 대한 공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6월절 그리고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제공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이 새로운 생명을 공유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 이것은 이제 새로운 잔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천국의 잔치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이 새로운 잔치의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마취를 위한 신포도주조차 받지 않으시는 것으로 성취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신포도주를 입에 대었다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어떤 문설주에 바르는 피처럼 입술에 닿아서 이것을 마시는 용도로 받으신 게 아니라 바르시는데 이 초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포도주를 받지 않으심으로써 자기의 어떤 당하시는 고통을 그대로 당하셨고, 그리고 문설주에 바르는 피처럼 이것이 이제 희롱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신포도주가 그분의 입술에 그리고 온 몸에 이제 발리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의 기둥과 설주에 발려지는 그런 의미가 풍성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갑니다.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할렐이라고 하는 시편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인데 유월절의 전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찬양을 통해서 선포하게 되는데, 이제 이 제자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지만 여기에서 모두가 다 걸려 넘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버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스칸달리조여서 스캔들에 빠진다, 걸려 넘어진다.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돌투성이 땅에 걸려 넘어지듯이 이 제자들은 모두 이제 걸려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들의 뿌리는 아직 연약해요. 그런데 이들의 실패는 완전하고 영원한 실패는 아닐 겁니다.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이제 갈릴리로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듯한 예수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걸려 넘어지고 실패할 겁니다. 이들은 배신할 겁니다. 하지만 영원하고 완전한 실패는 아니어서 돌은 제거될 것이고 그들은 열매 맺게 될 겁니다. 그 시점이 돌이 제거되는 그 시점이 바로 부활의 때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이 시간적인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의 식사가 자정까지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면 이들은 만찬으로부터 바로 조금 뒤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이고,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불과 이제 3-4시간 뒤에 벌어질 일입니다. 이 일들이 이제 닭이 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그 당시에 닭이 우는 것이 새벽 한 3-4시 경이었을 것이고, 식사가 완료되는 게 보통 완료되는 시점이 이제 자정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을 예수님께 앞다퉈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우월한 충성을 보일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스캔들에 빠져서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들이 지금은 넘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완전한 넘어짐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몸과 피를 나누는 장면에서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누가 걸려 넘어지는가를 질문하게 만듭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그분의 일하심의 경의를 느꼈을 유다는 돈에 눈이 멀어서 스스로 걸려 넘어집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스스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만하지만 결국에 깊은 수렁에 빠져서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그들 모두가 지금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과 피를 나눠주셨고 그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눌 자격을 논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식탁이 제공하시는 몸과 피는 새로운 언약이 되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결국 우리는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써봐야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임을 인정할 때 오히려 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유일하신 약속만이 절대 불변한 진리와 보호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새로운 약속을 굳게 붙들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라며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다짐하고 생각해봐도 우리는 결국 걸려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그 참되신 언약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의 몸과 피의 그 약속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주님의 나누어 주신 이 생명에 우리가 온전히 동참하여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그 부활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